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금요일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무덤에 들어간 시간입니다. 오늘 새벽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던 일곱 마디의 그 말씀에 대하여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일곱 마디 말씀을 나누신 것을 가상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던 일곱 마디의 말씀.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저희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한 그런 말씀, 순환의 그런 말씀, 붙잡혀 오시는 말씀서부터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러한 이 땅에서의 생애가 34년 정도, 33년 정도의 그러한 생애를 이 땅에서 보내셨었는데, 예수님의 그러한 생애를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의 그러한 공생애 이전의 그러한 삶은 거의 기록된 게 없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부분에 조금 나와 있고 누가복음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러한 게 다입니다. 아, 그리고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을 보게 되면요. 우리 보게 되면 공생의 3년이라고 하지만 또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일들, 많은 이적들, 많은 표적들 행하셨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공생의 한 3년 동안의 그러한 사역들에 대해서 많이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어떤 말씀이 많이 나왔을까요?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반 이상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후서부터 반 이상의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뒤에 3분의 1 정도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있으셨던 그러한 일들이 3분의 1 정도의 분량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요. 더 독특한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의 그러한 단 하루 십자가 달리시기 전 하루 있잖아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말씀서부터 뒤에 있는 21장까지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서부터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말씀, 물론 부활의 말씀 뒤에 보게 되면 갈릴리로 가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말씀이 3분의 1 이상이 무엇에 대한 말씀이냐면요. 하루 동안 일어났던 그 사건.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중요한 것들 어떻습니까?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길게 얘기하잖아요. 성경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렇게 밀도 있게 또한 길게 말씀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며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또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가장 중요한 사역이며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사실 신구약 성경 전체는 무엇을 중심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들을 이해하고 바라봐야 되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9장 3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날은 어떠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준비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준비일. 오늘 그 뒤에 42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일로 시작했다가 준비일로 끝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도대체 무엇에 대한 준비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강조해서 준비일이라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그 뒤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에 큰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날은 그냥 안식일이 아니에요. 어떠한 안식일일까요? 6월절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안식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세 가지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언제일까요? 6월절, 초막절, 칠칠절, 네, 오순절. 이 세 가지의 절기입니다. 순서대로 하게 되면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장막절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집니다. 이 6월절 같은 경우는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에 대한 그러한 날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또 이게 중요한 날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왜 중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날로서 또한 그들을 구원하신 그 날로서 그 지내게 하셨던 날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념하라 지내게 하라고 명령하셨던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이 6월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민족의 생일과 같은 날이 바로 이 6월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6월절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안식일의 큰 날, 더군다나 이 6월절 날, 이 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이 날을 준비하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도 명절 앞두게 되면 어떻습니까? 명절 전에 가고 뭐 음식도 준비하고 가족끼리 모이고 뭐 여러 가지 것들 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도 그런 겁니다. 이 준비일에 이들이 안식일의 큰 날이므로 이 날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어요. 근데 이 날을 오늘 이렇게 두 번씩이나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보게 되면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식일을 앞두고 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6월절 전에 못 박았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 6월절에 그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보통 로마의 그러한 법에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요.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십자가에서 못 박냐면 그냥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버려 둡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요. 이 로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하면 죽고 나서 이 까마귀라든가 새가 와갖고 그 막 파먹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법을 만나려면 이 안식일을 앞뒀다 해갖고 시체를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날이 유대인의 그 준비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큰 날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와서 이 사람들에게 빌라도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요.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고 하여서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되면요. 구약 성경과 항상 연관돼서 이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만들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이 신명기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구약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관련된 그런 말씀이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295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고자 했으냐? 돌로 다 쳐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종교법에 따라서는 돌로 다 쳐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방법을 쓰지 않아요. 무엇을 쓸까요? 굳이 빌라도한테 가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라고 외칩니다. 왜요? 나무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만들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죠.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서 저주받은 자로 만들기까지는 했는데요. 문제는 신명기 21장 23절 앞에 말씀에 보게 되면 한 가지의 말씀이 더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라고 하세요. 왜요?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무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 예수님이 저주받게 되어지지만 나를 넘기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까? 그들의 땅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땅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구태여 내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로 만들어서 죽이고자 하는데 또 예수님을 죽게 하니까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십자가에서
내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기 위해서 그래도 로마에 보게 되면 죽어야지만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래서 그들은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요. 이 다리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꺾는 다리 같은 거 이렇게 꺾는 게 아닙니다. 큰 망치 같은 거 있잖아요. 도끼 같은 거 가다가 다리를 때리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다리가 부러지는 거예요. 근데 부러져 갖고 죽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 십자가의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지 예수님의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압니다. 원래 이 십자가에 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게 정말 고통스러운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요. 이것은 피를 흘려서 죽는 게 아니에요. 물론 피를 흘려서 죽는 거지만 이것은 어떻게 죽는 거냐면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아 오는 겁니다. 심지어 기록에 보게 되면요. 한 3일씩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모르셨죠? 네. 근데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일찍 죽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이게 원래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여기에 십자가의 못을 여기에 박지 않습니다. 어디냐 박으니 여기다 박습니다. 왜 그럴까요? 동맥에다 박는 게 아니고요. 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손가락 같은 경우는 이게 금방 떨어지게 되니까 여기다 해야지 이게 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예. 그리고 다리에다가 발에다 이렇게 박았습니다. 근데 거기에다 또 뭘 했었냐 하면 발 있는 데다가 판자를 대놨습니다. 왜 판자를 대놨을까요? 좀 덜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대놓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빨리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이렇게 딱 하게 되면요. 몸이 이렇게 축 처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몸이 처지니까 이게 폐가 제대로 호흡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질식해서 죽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질식해서 죽으려고 하는데 그냥 힘이 없으면 그냥 그렇게 질식해서 죽는 거거든요. 근데 밑에 판자를 뒀으니까 어떡할까요? 숨을 못 쉬려고 하게 되면 무의식 중에 정신을 잃었다가도요. 호흡을 못 하려고 하면 이 무의식 중에 발로 다 딛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잠깐 일어나 갖고 호흡을 하고 또다시 어떻게 할까요? 또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형벌이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그 시대에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목걸이나 펜던트 같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들에게 항상 무엇이었어요? 죽음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죽음이 아니라 어떤 죽음일까요? 참혹한 죽음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멸시받는 죽음이죠. 그들의 그 안식일에 그 나 땅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빨리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그 완악함, 폐역함.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모습입니다. 이렇게 죽기까지 온 고통을 온몸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군인들은 이 유대인들의 그러한 요청에 따라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의 다리를 꺾기 시작합니다. 이 다리를 꺾게 되면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해서 질식해서 죽는 겁니다. 근데 오늘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사람들이 다 다리를 꺾었는데 33절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다리를 꺾이지 아니하셨을까요?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그냥 보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그 평생의 삶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신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모든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은 것도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출애굽기 말씀에서 6월절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6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런 명령이 있었어요. 뭐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과 4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의 뼈를 꺾지 않으신 것조차도 무엇이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순종의 삶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순종의 모습이죠. 그냥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멘트로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철저하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어떻게 하십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것만 나와 있지 않아요? 시편 34편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뼈가 꺾이지 아니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키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보다 이렇게 일찍 죽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2번씩이나 새벽부터 시작하여 무자비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신 것이 바로 여기에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 많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 없는 자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순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신 것을 향하여서 우리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장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옆구리를 이 로마 군인이 다리는 꺾지 않았지만 죽었다는 것을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게 되죠. 그리고 그 창으로 찔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게 되면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을 보았던 한 증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리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인데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피와 물이 나온다라는 것도 증언하는 자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우리 요한복음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할 때에는 초대교회 시대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생겨났어요. 오늘날에만 이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은 어떠한 이단인지 아십니까? 이들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들이 주장하는 그 교리 가운데 중요한 거였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이들이 인정했을까요?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육으로 온 것은 악하고 영만 선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은 결코 육으로 오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증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피와 물을 흘리셔야만 합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서만 오시지 않습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가연설이라고 해서 육신이 보이는 것지만 실제 같은 육신이라고 그들은 주장했던 겁니다. 뭐 요즘 홀로그램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홀로그램과 같이 실제 같은 그러한 하나님으로서 왔다라고 하는 게 그들의 생각이었었거든요. 근데 우리도 생각해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는 게 더 능력 있게 생각되어지니까 아니면 육신을 가지고 그 오시는 게 더 능력 있게 생각되어지니까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오는 게 더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죄에 싹든 사망이라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은 죽을 수가 없어요. 오직 인간만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증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가져오심으로 여러분들의 그 모든 죄를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흘리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피를 흘리고 물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냥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이것을 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3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7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볼까요?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버리라 하였느니라. 네. 우리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믿음하고 거의 동일하게 쓰는 한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하여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누가 달려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말씀도 어떻습니까? 어떤 성경에서 인용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성경일까요? 스가랴서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왜 이 말씀을 인용했을까요? 비록 오늘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지만 구원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독특하게 일어나는 한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눈물이 나게 되었어요. 왜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스가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마음이 부드럽다는 것이 언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지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을 때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때 아닙니까? 제가 아까 십자가 그늘 아래 찬양을 참 좋아했다고 했는데요. 제가 그 목회자로 소명을 받았을 때 이 찬양을 부르는데 혼자서 대학 시절에 부르는데 앉아서 이 찬양 부분은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정말 이해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뭐 눈물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눈물이 많아서 눈물이 흘리는 사람도 아닌데요. 정말 주님의 십자가만을 생각하게 되면 그 은혜만을 생각하게 되면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참된 생수가 어디로부터 흘러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집을 위하여 열리리라. 주님의 이 생수의 강이 주님의 그 십자가로부터 우리의 완악하고 딱딱한 마음에 날마다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졌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그 딱딱한 마음은 부드럽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부드럽게 되어진 두 명의 사람들을 우리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오늘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 우리 그 예수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그는 무엇을 하였었냐면 유대인을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사내들인 공회에 속하여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보게 되면 그 예수님 시대 때 정치적인 그러한 권력은 그들이 독립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종교적인 독립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종교적인 독립적인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우리나라의 지금 국회와 같이 그들 나름대로의 통치적인 그런 기구가 있었는데 그곳이 어디였었냐면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75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그들이 어떠한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것들을 결정하고 또한 계획하고 많은 것들을 하였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것을 결정하는 그 사내들인 공회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공회에서 결정할 때에는 차마 그가 그때에는 앞에 나서지 못하였었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을 때에는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왜 찾아갑니까? 그 시체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이 시체를 달라라고 하는 게 뭐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로마의 법에도 반역죄로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으로서 저주받은 자라고 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떤 것을 당할 수 있는 겁니까? 큰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떻습니까? 빌라도에게 찾아가죠. 그는 숨겨진 제자였습니다. 두려워서 자신이 제자라는 것을 숨겼었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죠. 그리고 용기를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두려울 때에 십자가 의지하십시오. 용기를 얻는 방법은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말씀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나중에 어떻게 죽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똑바로 달려 죽으셨는데 세 번씩이나 부인하였던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20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도요. 어떤 때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해에 순교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북한에서도 예수님 믿게 되면요.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신의 약단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 예수 믿었다라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죽으려고 해서 순교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가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저는 근데 이 용기를 갖는 게 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뭐 주일날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 있잖아요.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것. 이것도 처음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성경책 있잖아요. 길거리에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것. 여러분들 가지고 다닐 수 있으세요? 이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거 쉽게 얘기하지 못해요. 왜 얘기하지 못할까요? 내가 그것을 이야기하게 되면요. 우리가 변명으로 뭐냐면 내가 이야기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혹시 예수님이 다른 안 좋은 소리를 들으실까봐 뭐 그렇다고 이야기하지만 솔직하게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사는 게 불편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성경과 다른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길일까요? 넓은 길입니다. 우리 넓은 길이 사람들 많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넓은 길입니다. 사람들 적게 가는 길이 어떤 길일까요? 좁은 길입니다. 사람들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길이 어떤 길일까요? 좁은 길입니다. 어떻게 좁은 길로 갈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 예스 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노라고 하면서 반대로 갈 수 있습니까? 십자가 때문입니다. 진리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에 용기 있는 성도들 되십시오.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는 이러한 용기를 얻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사람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이 요셉과 니고데모도 있죠.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우리 요한복음 말씀해 보게 되면요. 3번씩이나 나옵니다. 언제 나옵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니고데모가,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이 누구 때문에 나온 말씀인지 아십니까? 니고데모 때문에 나온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7장 말씀에 보게 되면 또 니고데모가 또 나와요. 거기에서. 근데 이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밤에 창피했었던 니고데모가 이제는 10리트라, 여기에 보게 되면 100리트라를 가지고 오죠. 그렇죠? 이 100리트라, 몰량 100리트라를 가져오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무게인지 아십니까? 34kg입니다. 34kg은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이 시대 왕을 장사할 때 썼던 양이 이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서 장사하기 위하여서 니고데모가 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떻습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경우는 자신의 그러한 무덤을 내어놓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가보게 되면 성묘교회가 있고 그 옆에 예수님의 그러한 무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달리시던 곳에서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한 50m도 안 떨어져 있어요. 근데 오늘날 예루살렘에 가보잖아요. 예루살렘 앞에 그렇게 무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되면 가장 먼저 부활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무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무덤 쓰려고 되면 엄청나게 비쌉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여기 예수님의 그 골고다의 옆에 해놨다는 것은 정말 그가 부자였다 할지라도요. 정말 그가 평생에 준비하고 준비하였던 것이 바로 이 무덤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드립니까? 예수님께 드려요. 왜요? 예수님이 그만큼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예수님을 사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요. 정말 사소한 것 때문에 예수님 버립니다. 나의 조그만 편의를 위하여서, 나의 조금의 그러한 이유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부인하죠. 우리 예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여러분들 피곤하시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내일 할게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귀중함을 알게 되면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떡할까요? 예수님을 가장 앞에 둡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십자가 못 박히신 그곳에서 정말 이러한 제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신 그러한 자리입니다. 왜 순종하셨을까요? 불순종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또한 저를 위하여서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신 그 일을 우리의 의로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이유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흘려야 될 그 피를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셨고,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셨고, 우리가 그 질식할 것 같은 그 고통을 우리가 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얻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그 은혜, 우리 구원을 감사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감사하며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 정말로 그 처참한 십자가에 주님이 달려주시고 의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의가 만족되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어질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 수치와 분별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고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안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의 그 십자가 영광을 높게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의 허탄한 것을 주님 안에 마주 비교하며 아직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설 수 있는 우리의 귀한 특소를 시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가 똑똑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며 주님의 그 때 앞에 계속 일어나며 주 앞에 나아가기로 하나니 주 안에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당신의 그 십자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베풀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 그 고통이 무엇인가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자들이온데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주의 백성들 이제는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하나오니 주여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